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고 예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독교인이 두 부류가 있다. 하나는 양떼이고 하나는 제자들이다. 양떼는 예수님의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이고 제자들은 열심을 다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또 예수님이 시키신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나는 제자 될 역량은 안 됩니다. 그저 구원받는 양떼만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느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양떼로 머물러도 되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가 돼야 된다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선거가 있는데 말 그대로 정회원들만 선거권이 있죠. 우리가 세례식을 하는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세례식은 통과 의례입니다. 한마디로 우리 교회 공동체의 정식 회원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만인들 앞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밝히고 나도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하고 정체성을 밝히고 또 여기에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은 너도 나와 같은 그리스도인이다 하고 받아들이는 통과 의례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단순한 모임과 우리 교회 공동체가 다른 이유가 있는데 세상의 모임은 어떻습니까? 적당한 회비를 상납하고 또 그 모임에 방해가 되는 일을 하지 않으면 되지만 교인들은 다릅니다. 세상의 어떤 모임과는 다르게 바로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자 힘쓰는 자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자 힘쓰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에 살면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왕으로 모시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자가 되어서 그분의 명령에 따라 사는 게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제자로서의 삶이 결코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또 안 좋게 이야기를 하고 또 요즘에 또 코로나 덕분에 또 그렇게 심한 박해를 많이 또 받기도 하는데 제자로서 우리가 완벽하게 잘 살 수 있다면 좋겠지만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하지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을 보면 공간복음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까지 사복음서가 있는데 마가복음은 특별히 신학자들이 말하기를 제자들의 무지와 모리애를 강조한다, 더 부각시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온갖 기적도 보고 또 예수님께 개인 교습까지 받지만 제자들은 끝까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도 이해하는 데 실패하고 또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도 이해하는 것에 실패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8장 2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안타까워하십니다. 수많은 시간을 예수님과 함께 보내고 수많은 시간을 예수님께 가르침을 특별히 받았는데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8장에서 10장까지 3번이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하실 때마다 제자들은 기가 막히게 잘못된 반응을 보입니다. 첫 번째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항변하고, 두 번째는 서로 누가 크냐고 다투고, 세 번째는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 우리가 하나는 우편에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부탁하고 다른 제자들이 이를 듣고 화를 내었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섬기러 왔다고 말씀하시고 또 종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그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의 실패는 끝까지 이어지는데 12제자인 하나인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해버렸고 또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는 다른 이들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끝까지 주를 따르겠다고 호언장담하지만 결국에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까지 하면서 맹세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땐 마가복음에 따르면 어떤 제자도
그의 발치에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마가복음을 보고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제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얼마나 쉽지 않은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삶을 들여다보아도 우리들도 그 제자들 못지않게 실패의 경험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고 넘어지는 경험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럴 때마다 낙심이 들고 실족해서 나는 할 수 없는 것 아닌가.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는 것은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신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귀 기울여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그 무덤문을 지켰던 그 청년이라고 하는 천사가 그 여인들에게 뭐라고 하죠? 예수께서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갈릴리에 가셨다. 너희가 거기서 그를 배우리라.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어떻게 하셨느냐? 자기를 배신하고 자기의 제자로서 사는데 실패한 제자들을 버리고 새로운 제자들을 찾으러 다니신 게 아니라 그 실패했던 제자들에게 다시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분이 예고하신 대로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셨는데 그 다시 살아나셔서 하신 게 제자들을 다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더 이상 볼 자격도 없고 볼 면목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그들은 신뢰하지 않았고 도리어 배반했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실패자로 규정하지 않으시고 너희는 자격 미달이라고, 십자가라고 하는 그 기준을 너희는 넘지 못했기 때문에 너희는 자격 미달이라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이 다시 예전에 봤던 장소에서 모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을 책망하지 않고 내쫓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을까? 예수님은 처음부터 제자들이 완전하지 못한 것을 다 알고 거두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들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시고 거두셨기 때문에 지금 그들을 다시 보듬어주고 계십니다.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라고 천사가 그 말씀을 전해줬는데 이때가 언제였느냐?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제자들이 배신할 것을 예고하실 때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든 너희들 제자들이 다 나를 배반하고 떠날 것이다. 그러나 갈릴리에서 다시 보자. 예수님은 그들의 실패하시고 넘어질 것을 다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나를 떠나겠지, 너희들이 나를 배신하겠지, 하지만 때가 되었을 때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실패하지 않을 그러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도 바로 이러한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이미 알고 계시고 우리들의 자격이 미달이라는 것도 알고 계시지만 끊임없이 우리를 불러주시기 때문에 우리들은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자로서, 백성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해서 넘어졌을 때, 실패해서 낙심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또 일어나라고 우리에게 손을 내미는 경험을 우리는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예수님 앞에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들을 감추지 못해서 민망하지만 예수님은 이미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죄성을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렇게 안아주시는데 우리가 여러분 실패할 때는 예수님이 우리를 포기해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을 포기했을 때 우리가 넘어지게 됩니다. 우리를 향해서 내미는 하나님의 손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한량없이 넓으시게 우리에게 항상 변함없이 내미시지만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자격이 미달이다,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나 스스로가 나를 내버리면 우리가 그때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언제나 항상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고 또 오래 참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서 스스로를 내려놓지 않아야 됨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예수님과 만났던 첫사랑의 경험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갈릴리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처음 다녔을 때,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처음 말씀을 들었을 때 열렬히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 갈릴리,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을 처음 뜨겁게 사랑했던,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헌신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했던 그 첫사랑의 장소들이, 그리고 그 모습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예수님을 더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고 또 예수님을 떠날 때도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네가 변했구나 하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갈릴리로 가자, 다시 한번 뜨겁게 우리가 사랑했던 그곳으로 가자, 다시 한번 순수하게 우리가 함께 행동했던 그곳으로 가자라고 우리에게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는 바로 이런 우리를 계속해서 다시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붙잡고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예전에 어떤 기독교 정기 간행물에서 이회전이라고 하는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 구역 모임처럼 셀 모임을 하다가 말다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끝이 났는데 다시 한번 용기를 내서 화해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썼던 글이 있는데, 우리 크리스천에게는 2회전이 있습니다. 1회전은 다툼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육신을 가진 한계가 많은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회전의 우리가 회복이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1회전에서는 넘어질 때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2회전을 할 수 있는 은혜를 항상 주고 계십니다. 항상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우리로 하여금 때로는 회개시키기도 하시고 또 용기를 주셔서 우리가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하는데, 바로 그리스도인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 연약함을 인정하고 또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해서 다시 일어서는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의 기준에 미달하였다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 십자가의 기준을 조금 통과한 것 같으면 자기의 의를 내세우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게 완벽한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살아가는 게 아니라 겸손히 주님께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다시 붙잡아 주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릴리에서 부르시는 그 음성 가운데 생각해 볼 것은 단지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것에만 있는 게 아니라 새롭게 출발하자는 뜻도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단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하는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이제 다시 한번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부르신다고 하고 또 내 손을 내미신다고 했을 땐 우리의 실패를 그냥 합리화시켜주고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을 갖고 그 길을 걸어가도록 하기 위함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시 부르시는 이유입니다. 이전에는 제자들은 믿음이 없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보면서 저 사람이 진짜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까 생각하며 믿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버렸는데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어떠해야 됩니까? 바로 저분이야말로 나를 구원하실 참된 구세주시다. 바로 저분이야말로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전에는 제자들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저거는 실패한 길이다, 저거는 정신 나간 길이다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이야말로 어렵고 힘들지만 옳은 것이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진리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제자들은 믿어야 됩니다. 제자들은 이전에는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었고 그분이 가신 길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분이 누군지도 이해할 수 없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 다시 모이라고 부르시면서 너희들이 다시 한번 믿음을 가지고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전에 그런 그 정기 간행물에서 많은 이야기들을 보는데 그때도 어떤 분이 자기의 그 운전 습관의 실수 때문에 경찰에게 걸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그분의 신분이
목사님이라는 걸 알고 왜 목사님 이렇게 교통법규를 어기십니까? 그 말에 너무 양심이 찔려서 그 다음에 항상 코너에서 과속했던 습관이 있었는데 거기서 잠깐 속도를 줄였다고 그래요. 그랬는데 그때 마치 큰 차가 정말로 선을 넘어서 오는 것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내가 평상시 코너에서 과속했던 그 습관을 유지했었다라고 한다면 그때 그 경찰관을 통해서 자기의 잘못된 운전 습관에 대해서 경고를 받았던 것을 그냥 흘려들었다라고 한다면 나는 지금 어떻게 됐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내 안에 있는 그러한 익숙하지만 잘못된 것들을 그러한 것들을 바꾸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저 나를 올무시우고 나를 괴롭히기 위함이 아니라 도리어 나를 살리는 것임을 느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예수님께서 걸어가라고 하신 그 길이 힘들고 또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넘어지고 포기할 때가 많은데 그건 단지 힘든 그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길을 걸으라고 하신 것은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은 단지 고난의 길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나는 길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단지 내가 자유를 억누르고 손해보는 게 아니라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참 유익이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질 때 우리들은 주님을 따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다시 보자고 부르실 때는 바로 그와 같이 새롭게 시작하자. 이제 너희가 다시 한번 믿음을 갖고 살아가길 바란다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이 담겨 있습니다. 제자들은 갈릴리에서 다시 보자고 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믿음의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내가 섬겼던 그 예수님이 진실로 내 구원자라고 하는 그 믿음,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길이 진리라고 하는 그 믿음에 대해서 이전에는 믿지 못했지만 그래서 도망가고 또 불순종했지만 이제는 다시 한번 믿어보라고 하는 그 믿음의 도전을 받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오늘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갈릴리에서 보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뜨겁게 사랑했던 그 갈릴리, 처음 네가 나에게 순수하게 나를 위해 헌신했던 그 갈릴리,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 감동을 잃어버린 사람도 많이 있을 것이고 시간이 많이 지나서 내 마음속에 세상의 유혹과 욕심이 들어와서 주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믿음이 흔들리는 경우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내 안에 세상의 욕심이 쌓여서 주님의 그 말씀보다 다른 게 더 커 보이는 그러한 모습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라고 하는 그 기로에 섰을 때 우리가 주님을 놔버리고 베드로처럼 입으로는 우리가 호언하고 장담하지만 실제로는 넘어지고 모른다고 부인하고 살아갈 때가 우리의 모습들인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네가 나를 버렸다라고 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갈릴리로 가자. 다시 한번 뜨겁게 사랑했던 그 갈릴리로 우리 돌아가자라고 계속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곳이 우리를 정말로 살아나게 하는 생명수가 있는 곳이고 우리로 다시 한번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는 참된 유익이 있는 곳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다시 한번 받아들이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 갈릴리로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전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며 저분이 과연 나를 구원할 자인가 믿지 못했지만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을 보며 저분이야말로 나를 구원할 자이다 라고 믿음을 가져야 되듯이 우리들도 이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진실로 옳은 것인가 믿지 못했다고 한다면 이 부활 절기를 보내면서 저분의 길을 따르는 것이 나에게 참으로 유익된 길이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